우리 1월은 희망의 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원한 우리의 희망 되시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크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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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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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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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소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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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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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이번에 3절 찬양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마지막입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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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우리 3절 찬양할 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우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의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해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섬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음 세대들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이 변화되어 이곳이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전쟁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북한을 기억하셔서 우리나라와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평안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올해는 환우분들의 건강이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환우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과 육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영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큰 힘이 되어 한 주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 아침부터 수고와 헌신하시는 교육자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예배가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14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평서노회 남부시찰에 전도한 시상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해부터 가정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와 주보 내용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월 문화행사 첫 번째 시간 영화 머슴 바울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상영합니다. 가족 또는 사랑방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신년 사업자 및 사랑방 신방을 사랑방장 또는 남복선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가정 기도 제목을 준비된 종이에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4일 수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캠프 코리아에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을 사랑방장님들께서는 사랑방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념일 헌금 희망자께서는 본당 입구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2024년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연락처, 주소 변경 또는 사업자 광고 희망자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이남전도회 김용철 집사 부친 고 김인수 장로님께서 지난 11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가지로 헌신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꿈을 꾸라, 꿈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전도 시상부터 할까요? 평소노회 남부 시찰에 전도왕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수상자 정은희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왕 영광교회 정은희 집사, 위 사람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후 2024년 1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소노회 남부 시찰회 시찰장 김정민 목사, 영광교회 신동희 담임 목사 대독. 우리 집사님이 항암 중에도 힘드신데 그래도 전도의 사명은 또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총진군 완주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 때는 우리 총 77분의 우리 완주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오늘은 누가 하기로 했죠? 네, 나오십시오. 이번에 우리 총진군에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맛있는 꿀과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임명에서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호명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서리 집사, 우리 황진규 집사님 제안시에 빠져서서 합니다. 황진규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은숙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주양 찬양단의 싱어 최현아, 정은희, 악기팀의 이세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우리 임명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이끌고 나갈 주의 귀한 일꾼들을 또 임명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있습니다. 선순자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양옥자 집사님께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아마 이웃 주민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귀한 또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한 교회 한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함께 잠깐 만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등록하셨던 선순자 성도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것 같아요. 맞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올라왔지, 왜 나왔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의 달 행사로 오예배 시간에 영화 머슴 바울이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처음으로 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함께 하셨다가 영화 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이 가족 모임, 그죠? 글로리 가족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 하셨습니까? 대답이 영 시원찮네요, 그죠? 우리가 수요일 설교 가지고 또 주중에 우리 아이들은 교육부서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아이들은 말씀을 다시 배우면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길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수요일 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꼭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 갑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석광희 여성도님께서 이 5일 동안 했어요. 지금까지 아마 교회 나오시고 나서 한 번도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석광희 여성도님 이렇게 일부러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 석광희 여성도님이 나오시면 아마 다른 남자분들도 도전받지 않을까. 제가 몇 분들은 특히나 도전받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도전받아야 될 분들은 도전받으시고 함께 다음번에는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시상 못 받으신 분들 77분들 중에 이 자리에 못 받으신 분들은 2층에 친교실에 가시면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가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먼저 우리 교회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지는 교회, 앞으로 50년, 100년까지 이어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특별히 교회가 존치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가운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특별히 세상은 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오로지 성공과 부를 향해서 달려나가죠. 근데 성공과 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지.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그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진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인지 보여주고 바로 가르치는 그런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그 배운 말씀이 이 디모데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또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배웠던, 깨달았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이 말씀이 그들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는 자녀들로 세워나가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눴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아마 그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밑거름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밑거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은 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책 읽어보셨습니까? 아시죠?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썼던 책이고 1953년도에 이 플리처 상까지 탔던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진 않아도 아마 이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이 책의 내용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은 산티아고입니다. 이 산티아고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죠. 스스로 배를 타고 나가기도 어렵고 밥을 먹기도 어려울 만큼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꿈이 있었죠. 나는 반드시 저 바다에 가서 큰 물고기를 내가 잡겠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아니, 밥도 제대로 해먹을 힘이 없는 노인이 무슨 바다에 나가서 큰 물고기를 잡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이 산티아고는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84일 동안 바다에 나갔는데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잡으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가 있죠. 못 잡았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겠죠. 못 잡았어요. 84일 동안 나갔는데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산티아고는 그렇게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못 잡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를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또다시 대어를 잡으러 나갔던 이 산티아고였죠. 그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책에 보면 바다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다와 똑같은 빛깔의 파란 눈은 여전히 생기와 불굴의 의지로 빛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노인은 비록 몸은 늙어서야여서 노인이지만 그 열정, 그 의지 하나만큼은, 꿈에 대한 의지 하나만큼은 청년 못지않은 그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내가 이 바다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먼 바다에 나가서 내가 꼭 고기를 잡으리라 하고 한 번은 먼 바다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깊은 바다, 먼 바다까지 갔더니 거기에는요 진짜 큰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데 큰 물고기가 물었어요. 이 물고기를 물었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사흘 동안이나 이 물고기와 피나는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던 산티아고는 그렇게 소원하던 엄청난 청새치 한 마리를 잡게 되죠. 노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엄청난 이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잡아보니까요 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배 위로 올릴 수 없어서 배 옆에 매달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가 결코 잡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포기해야만 되는 꿈일 줄 알았던 그 꿈을 이루었던 이 노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사흘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물고기와 싸워서 물고기를 잡아 올린 그 기쁨에, 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돌아오고 있는데 그 기쁨도 잠깐이죠. 오는 길에 이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 5마리들이 몰려옵니다. 상어들이 몰려와서 청새치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이 노인이요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 상어들을 물리치려고 하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상어에게 다 물어뜯기고 청새치의 머리와 꼬리만 남아있어요. 그 중간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뿐인 영광을 얻고 돌아온 이야기. 하지만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꿈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함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꿈을 이루는 산티아고의 이야기를 보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와 열정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14일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올 한 해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부서들이 부흥하는 꿈을 꿉니다. 저는요 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꾸고 이룰 수 있는 꿈,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란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어야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꿈이 없이 나아가면 올 한 해 그냥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이왕 보내는 한 해라면 꿈을 가지고
꿈을 꾸고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꿈으로 가장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수없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위에 10명의 형과 밑에는 1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유독 이 요셉을 사랑했었죠. 근데 그 사랑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당시에 옷에 색을 입힌다라는 것은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감 같은 거 이게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무채색의 옷들을 입고 있었는데 요셉은 어땠다고요? 채색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한 가지 색으로 옷을 입힌 게 아니라 색을 입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로 옷을 물들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은 전혀 그런 옷에 물 색깔 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혼자 이 채색 옷을 입고 다녔으니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옷을 입었나요? 아버지가 해주신 것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꿈꾸는 꿈의 이야기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이야기를 온 가족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는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네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형들과 같이 이 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높이 솟아오르고 다른 형들의 단들은 자기를 뺑 둘러싸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꿈이지만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근데 이 꿈 한 번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또 며칠 뒤에 꿈을 꿔요. 그 꿈의 이야기가 어때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뺑 둘러싸서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꿈에서 해와 달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11별은 그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적당히 해라. 아니 너와 네 어머니가 또 너희 형제들이 왜 너에게 절을 하니?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 그만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형들의 원성을 잠재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 말씀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나오죠. 17살이래요. 17살이면 사실 그 나이 때는 이제 성인이 다 됐어요.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이 다 된 아이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걸 뻔히 알았을 텐데 형들에게 욕먹고 가족들에게 욕먹을 걸 뻔히 알았을 텐데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눈치가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실 요셉이 꾼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꿈 꾸셨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 꿈 꿔보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하룻밤 사이에 2개 이상의 꿈을 꾼답니다. 그 2가지의 꿈 하나라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보통은
우리가 꿈을 꿔도요 잘 기억을 못해요. 무슨 꿈을 꿨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어떤 꿈은 굉장히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와닿는 꿈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꿈도 있지만 어떤 그런 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꿈이 잘 없죠. 구약시대 때나 아니면 성경시대 때는 그때는 말씀이 완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실 때는 진짜 강력한 꿈이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서 마치 이것이 실제인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머리에 와닿고 또 그 꿈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경험하고 나면 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꿈을 가슴에 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꿨던 꿈도 바로 그런 꿈이었어요. 그냥 개꿈, 그냥 지나쳐도 괜찮은 꿈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서 평생토록 기억에 남고 너무나도 놀라운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가 눈치가 없어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꿨는데 사실 요셉은 꿈은 꿨지만 이 꿈이 어떤 꿈인지는 잘 몰랐어요. 왜 이 꿈을 내가 꿨고 이 꿈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같긴 하지만 왜 꿈을 내가 꿔야만 했는지,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기분 나빠했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가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야곱이 왔을 때 이 꿈은 그냥 꿈은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꿈을 야곱은 가슴에 담아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 꿈이 뭔지 잘 몰라요. 꿈을 꾸면서도 그 꿈이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때로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내가 처했던 환경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에 조금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꾸게 하시는 꿈을 꾸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막연하게 느껴지죠. 도대체 무슨 꿈을 꿔라는 건가? 또 어떻게 꿈을 꿔라는 건가? 하나님의 꿈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의 꿈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도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꿈을 꿔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이라도 꿔야 돼요. 어떤 꿈이라도 꿔야 되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처음부터 잘 꾸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맞는 꿈을 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꿈을 꾸시고 살아오셨죠. 특별히 어릴 때는 내 대통령이 되어야지, 내가 장군이 되어야지, 경찰이 되어야지, 그런 꿈 여러분도 꿔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만, 여러분들의 손자들만 꾸는 꿈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도 그 꿈을 꾸고 살아오셨을 텐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꿨던 꿈들 지금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그 꿈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도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꿈이요, 큰 꿈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파일럿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 외갓집 식구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공항에 오면 비행기는 못 타봤는데 비행기를 보면 타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파일럿이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걸 보는데요, 제 마음이 완전 매료된 거예요. 난 나중에 파일럿이 돼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는데 제가 고3 때 그 꿈을 접었어요. 제가 고3 때 이 기흉이 있어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가슴의 옆자국에는요, 옆에 보면 큰 칼 자국이 있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 뚫은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파일럿은 내 꿈이 아니구나 하고 접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꿔왔던 꿈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찬양 사역자가 되거나 최고의 성악가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성악가를 가고 또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 가는데 나중에 접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성악가의 길로 이끄시지 않고 신학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저를 자꾸 몰아가셔서 결국에는 제가 신학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 오랫동안 꿔왔던 두 가지 꿈 다 포기했어요. 근데 포기한 제 꿈이 실패였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방향대로 저를 이끌어 가셨다고 믿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꿈이라도 꿔야 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어떤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꿈을 꾸면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면 비록 그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꿈은 아닐지라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향해 조금씩 달려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꿔야 할 꿈, 꿀 수 있는 꿈이라면 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 또한 내 이기심에 의해서 만드는 꿈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꿈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죠.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사게 됩니다. 심지어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까지 하게 되어지죠. 근데 유다의 중재로 죽지 않고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은 20에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꿨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인생, 나는 꿈을 꿨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형제들의 손에 의해 팔려간, 노예로 팔리게 된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평생 동안 살아갈 것 같은 인생인데, 근데 요셉은 그런 불행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아픔은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다시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신임을 얻어 집안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는 맡은 자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죄수라는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한 번의 큰 상처도 평생 동안 거기에서 못 태어나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두 번의 큰 상처, 아픔 때문에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 특히나 이 두 번째는 자기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고, 그 감옥도 왕의 감옥이에요. 왕의 감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 억울함이 해결되어서 다시 회복되거나, 그 두 곳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여기에서 썩어져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발목 잡힐 때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가 대어를 잡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할 때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꿨던 꿈, 내가 생각할 때 더 이상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 꿈이 좌절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꿀 수 있는 꿈은 계속해서 꿔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억울한 인생 같아 보이는 요셉의 인생, 끝난 것 같았던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냐 보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볼 때 느꼈던 거예요. 요셉을 바라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는 보디발의 눈으로 요셉은 형통했어요. 또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의 눈으로 바라본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 갇힌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안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형통이 뭡니까? 형통.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을 빼어놓을 수 없는데 형통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죠. 형통한 줄 알았는데 그 형통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끝은 늘 낭떠러지였어요. 절망의 삶이었어요. 형통이라 할 수 있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보고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라는 말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 말씀해 보니까 이 형통의 의미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을 꾸고 나가요. 고난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내 꿈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끝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이 있는 인생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죠.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왕의 감옥은 죽어야 나갈 수 있는 곳이니 내가 여기서 평생도록 썩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술 빚는 관원장. 또 다른 한 사람은 떡 빚는 관원장. 여러분이 기초 이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말씀 속에 있는 거지만 한 사람은 술 빚는 관원장, 또 다른 한 사람은 떡 빚는 관원장. 네, 이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죠. 술 빚는 관원장의 꿈은 사흘 뒤에 그가 다시 복직되는 거였어요. 다시 살아서 왕의 곁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떡 빚는 관원장은,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뒤에 죽는 꿈이었어요. 그 꿈대로 돌아가는 술 빚는 관원장에게 요셉이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돌아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이 억울함을 좀 왕에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내 왕에게 돌아간 술 빚는 관원장은 기억을 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 않았죠. 그렇게 감옥에서 또 억울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난 뒤에 왕이 꿈을 꾸게 되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때 술 빚는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이 왕 앞에 나아가 그 꿈을 해석하고 결국에는 그가 순식간에 죄인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노력으로 총리가 되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요셉은 그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끌어 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셨던 것들을 이루어내시죠. 이후에 창세기 4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어릴 때 꿨던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아마 요셉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이 어릴 때는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왜 꿔야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 하나를 가지고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환경 가운데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꿈을 꾸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내 욕심, 내 허영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꿔야 할 꿈,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환경에 맞게 그 꿈을 꾸며 나가면, 비록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꿈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꿈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들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꿈이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되려면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보는 게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입니다. 꿈은 어린아이들만 꾸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예화에서 보았듯이 그 산티아고가 스스로 일어설 힘, 밥할 힘조차 없는 그 노인이 꿈을 가지니까 노를 저어서 깊은 바다에까지 가서 청새치를 사흘 동안이나 싸워서 잡잖아요. 비록 상어들에게 물렸지만 그 살점들이 다 찢겨서 나갔지만 뭐예요? 꿈은 이루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꿈을 꾸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꿈꾸는 인생, 꿈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었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을 꾸고 주를 향해 달려나가면 주님이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결코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결코
꿈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원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그 꿈이 비록 나의 꿈이 되어지고 나의 욕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비록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꾸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기대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꿈을 품고 달려나갈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그 용기와 그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정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꿈을 이루는 하나님 그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열심으로 꿈을 품고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도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간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들은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